오늘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또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소아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님들께 인사드린 것이 바로 한 주 전이었는데, 이처럼 2주째 된 오늘 4단계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벌써 1년 반이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제한을 받고 이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소아교회 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나라 이민족 간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결합에 놀고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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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응답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시간 이처럼 주님 앞에 올라 노래비 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희들의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범사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그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더하사 주일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사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받고 잘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고 있습니까? 여하튼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고전 중에 한 권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남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너로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더 중요한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때 그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남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 때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마르틴 부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이기도 했죠.
그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 다윗에 들려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셨죠. 솔로몬에게 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솔로몬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에 들으려 왕이 됐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더 감동하신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부귀를,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노라. 역대하 1장 12절 이처럼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이와 같은 넘치는 복을 받아 세상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인생의 만년에 지난 삶을 회고하며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는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즐기며 살아봤는데 결국 가장 잘 사는 방법이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저는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권면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그의 삶을 다 살아오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착하게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른바 한류 드라마라고 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이란에서 무려 80%가 넘는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한국의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드라마들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불륜에, 살인에, 원망과 불평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잘 일어나는지 그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도 본다고 해서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시리즈 1이 나왔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가 절찬리에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결코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기 드문 한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도 호평을 받아서 시즌2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러 막장 드라마와 같이 완환도 없고 불륜도 없고 살인도 없습니다. 친구인 의사들 5명이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보기 드문 드라마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남이 어떻게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 전도서 3장 12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기쁨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한 삶이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게 살지 마세요. 독하게 살지 마세요. 남의 개를 깨치며 살지 마세요. 남을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 악한 마음은 내 영혼을 해치는 독이 돼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몸도 해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는 못해도 내가 있는 것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기쁨으로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 그렇게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불쌍한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살아갈 동안에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우리 교우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을 베풀고 섬기고 존중해야 될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현과 정혜연 부부죠. 그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4남매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부부가 정말로 의가 좋고 금슬이 좋다고 인고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선한 행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지난 10수년 동안 수십억을 쾌척하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고 있고, 지금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전도사로, 선행 전도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들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도우며 선을 행하며 살 때 얻는 기쁨과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짐으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러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증가가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의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모두가 말씀대로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선을 베풀며 살 때,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 새롭게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고 교회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면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선을 베풀며 살면 됩니다. 저는 우리 소아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것이 가장 나은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사람, 섬김 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사람, 착한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요. 돈, 집, 학벌, 외모, 이런 것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죠. 있으면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집이 넓다고, 외모가 충충하다고 이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독일에 성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나도 인사를 하는데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부자 되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그런데 부자가 되는 인사말 좋죠. 하지만 부자 된다고 해서 그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받아 형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많이 가지는 부자가 아닙니다. 잘 쓰는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부자, 그런 부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입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3절에 말씀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왜 남 탓을 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없다고 한탄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난 못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비교의식으로 살다 보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1억을 벌면 10억 가진 사람을 보고 불평합니다. 10억을 벌면 100억 가진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를 낙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야말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고난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주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소아교회로 온 지 1주밖에 안 되는데 딱 한 주일 성도님들을 만나 그것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가 두 번째 예배부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김 목사, 종아,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전 같았으면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는 그런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텐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또 회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래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아주 가난한 부인이셨습니다. 그녀는 164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만삭에 몸을 한 채 주인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삭에 몸인데도 그렇게 힘겹게 일을 시켰죠. 그런데 밤이 되어갈 무렵에 점점 배에 진통이 와서 결국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골 끝에 성탄절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낳기 전날까지 힘겹게 일을 했으니 주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할 만했지만 그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가 나신 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 모자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이 아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수학자가 되었고 천체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과학 역사의 길이 남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욕심부리며 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왕 사는 것 불평하며 살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아 그 시간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많이 누리든 못 누리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산다고 느낍니까? 못 산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새마을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가 외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초가지붕을 고치고 마을길을 넓히면 잘 사는 겁니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14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틴 부부의 말처럼 나와 너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수고 끝나고 나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원한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내 집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을 삽니다. 아니, 점점 더 의학이 발달해서 120살까지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더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며 산다면, 본능대로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요, 영원한 삶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 개선식을 할 때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에 답하는 장군의 뒤로 노예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이런 소리를 치게 했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아라. 비록 당신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환호를 받으며 가지만 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기억하라. 당신도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언젠가 패배하고 죽음을 맞을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라.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4번씩이나 투옥됐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그는 마지막 4번째로 감옥에 끌려갔다가 나와서 그가 섬기던 산정교회에서 순교를 예감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오종목의 나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오래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소서, 노모와 처자를 맡아주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차례에 걸친 투옥생활 속에서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다 받아가면서도 신앙의 정체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모두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하는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켜 마침내 1940년 5번째 구속이 되고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믿음은 한국교회의 빛나는 별이 돼서 지금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석 같은 선교의 발자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 생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지라도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잘 산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감사하며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처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교회 나왔다 안 났지만 다시 나와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기 원한다는 분은 어디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할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바뀌는 인생,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든 이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신 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이처럼 이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위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주님을 가장 견고히 섬기며 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도와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복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께 간구할 때 은혜 왕답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픈 곳이는 오늘 아픈 곳에 문제가 전하오신 분은 가슴에 손주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은 주의 백성들마다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이 병마의 원수 마귀를 저희들 모든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완전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뼈와 관절과 골수혈관에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심장이, 신장이, 폐가, 간이, 위가, 소장과 대적이, 자궁이, 방광이, 뇌가, 모든 장부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박멸될지어다. 대사는 자발하지 말지어다. 완전한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눈도, 입도, 코도, 혀도, 치아도, 식도도, 성대도, 기관지도, 이속과 이명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혈압과 당뇨가 정상 회복될지어다. 주님 내 몸을 잘 돌보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보고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돈을 마치고 관절염의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한 몸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 공황장애, 염려, 스트레스는 사라질지어다.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가슴에 솟는 주의 백성을 받아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살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여러분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지적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승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여러분으로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학업과 진로의 길이 열릴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소생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모든 매매가 죄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잉태와 출산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믿고 의지할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인사하시며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떤 낙심되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